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냥 다 끌 뿐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저 다 끌 뿐입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복의 애청자 우리 팬분들의 편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나무의 팬이라고 자부하시는 우리 불자님이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꼭 제 사연을 전해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이메일로 보내오신 그 사연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어봤더니 너무나 분량이 좀 길어가지고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임의대로 좀 편집을 했어요. 최대한 보내주신 글을 최대한 고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 간결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를 한번 쫑긋 열고 우리 소나무 애청자 찐팬 분들의 편지 사연 제가 2개의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어느 거사님의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먼저 광우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연히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면서 젊은 스님의 방송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보다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법문해 주시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지금은 하루 종일 몰아보기로 지난 모든 방송을 매일 보고 또 보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불보살님의 놀라운 가피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19살 때 운동을 심하게 하다가 다쳐서 늑막염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결핵성이라서 아주 심각한 상태였죠. 운동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이던 제가 음식도 못 먹고 집에 누워서 반 시체처럼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집안도 가난하여 병원 입원은 생각도 못하였고 가까운 병원 통원 치료만 받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누군가 깨워서 눈을 살짝 뜨니 오른쪽 어깨 쪽에 저승사자 2분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웠겠다. 저는 입에서 말도 안 나오고 몸부림만 치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어깨 쪽에 흰색 천사 옷을 입은 인자하게 생기신 할머니가
저승사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아직 아니다. 그냥들 가라 하시면서 손으로 막으셨어요. 그리고 저승사자들은 알았다는 듯이 사라졌고 천사 할머니는 제 머리를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이제는 괜찮다 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순간 제 몸은 온통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조상님 중에 선녀님이 되신 분이 도와주셨는가 보다 하셨는데, 그런데 제 머릿속에 늘 의문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때 꿈에서 봤던 선녀님이 머리 위에 무언가 하고 계셨는데 광우스님 소나무를 보면서 그것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보관을 쓰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꿈에서 저승사자를 막아주었던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천사같이 생긴 할머니가 관세음보살님이었구나. 그 이제 소나무 법문 들으면서 딱 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몸이 아픈 아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셔서 새벽 저녁으로 집 가까운 사찰에가 울며 불며 자식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저에게 가피를 주신 듯합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의 기도 덕분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였네요. 광우스님 소나무를 본 후로부터 저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였고 관세음보살 연불 기도를 시작하였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도 매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법화경을 읽고 있습니다. 왼쪽 무릎이 인테리어 공사할 때 일하시는 분의 일을 도와주다가 그만 왼쪽 무릎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10년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유증으로 왼쪽 무릎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약을 먹는 순간은 괜찮다가 또 아파옵니다. 몇 달 전 꿈을 꾸었는데 왼쪽 무릎에서 수많은 벌레들이 나와서 놀라 깬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말씀하던 불보살님 가피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보살님의 가피였습니다. 지금은 항상 무릎에 하고 다니던 압박 보호대도 안 하고 통증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몇 달 전 일입니다. 전 젊을 때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로 늘 두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술도 안 마십니다. 물론 젊을 때는 많이 마셨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어느 순간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제 가방에는 늘 두통약이 함께 했습니다. 병원 가서 진단을 해보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두통이었습니다. 얼마 전 꿈속에서 하늘에
저 멀리 큰 궁전들이 있고 넓은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궁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뭐지 하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장님들이 나타나셔서 저를 잡더니 기억을 지워야 해 하면서 제 온몸을 4명이서 팔, 다리, 몸, 머리를 잡고는 제 입에다가 손가락만한 약을 넣는 것입니다. 제가 반말로 아이 습다 하면서 놀라서 깼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신기하게도 머리 두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참 이것이야말로 불보살님의 놀라운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광우스님, 23년 정도 하였던 사업을 같이 하던 식구의 말다툼으로 서로 헤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기에 광우스님 소나무를 만났습니다. 큰 사무실을 정리하고 외진 곳에 전망 좋은 2층 사무실을 얻어서 요즘은 소일거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늘 사람들과 소통하고 많은 전화 속에 생활하다가 지금은 입으로 늘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 업이겠죠. 새벽 3, 4시 사이에 사무실 출근하여서 달력에 부처님께 향공양하고 삼배하고 법화경 신묘장구 다란이를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에 다니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광우스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요즘 법화경을 매일 읽으면서 그 궁금한 점을 법화경 속에서 알았습니다. 광우스님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어떨 때는 온몸에서 전율이 오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법화경을 읽으면서 전율이 느껴지면서 어머니께도 아내한테도 법화경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전생에 보시를 많이 안 하였는지 재물복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청업체들은 다들 돈을 벌었는데 정작 저 자신은 딱 먹고 살 만큼만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한때 소년 소녀 가장 돕기를 한 공덕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요즘 들고는 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기에 광우스님 소나무를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전 아침부터 저녁 퇴근 6시까지 광우스님 소나무를 듣고 또 듣고 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인가 깨달음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광우스님, 저는 새벽부터 퇴근까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합니다. 제가 주위에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불자라면 반드시 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우스님, 불보살님 가피담을 많은 불자님께 알리셔서 더 많은 믿음을 전해주세요. 반드시 불보살님 가피는 지금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법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글 적어서 죄송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예,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 참 좋죠. 우리 이 좋은 편지 이메일로 보내주신 우리 부산에 계시는 50대 아무개 거사님, 아마 지금 이 소나무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참 좋은 내용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원래 내용이 조금 더 길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보내주신 글을 거의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읽어보고 내용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그 19살 때 늑막염에 걸려서 거의 뭐 반송장처럼 오랫동안 그냥 누워가지고 그렇게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통원 치료하면서 그렇게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꿈에서 관세음보살님 가피 받은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요. 또 편지에서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그런 자동차 추돌 사고에서 또 정말 기적같이 무사하게 큰 사고 없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신 이야기도 너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너무 아프셨는데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왼쪽 무릎에서 벌레가 막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나서 이거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얘기했던 이거 불보살님 가피 아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년 동안 고생하던 왼쪽 무릎에서 벌레가 나가는 꿈을 꾸고 나서 왼쪽 무릎의 통증이 사라졌다. 10년 동안 고생하던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라는 말씀도 참 좋았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꿈에서 신장님이 입에다 억지로 알약을 먹는 꿈을 꾸고 나서 두통이 사라졌다라는 내용도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거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게 참 성근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인과 업보를 믿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이다. 스스로를 살펴보고 비춰보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한다는 거. 그리고 제 눈에 딱 꽂힌 게 법화경을 보면서 막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기쁨이 느껴졌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죠. 너무나 법화경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와 아내한테도 법화경 경전을 선물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생에 이 법화경과 같은 대승경전에 가슴 깊이 믿음과 기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증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거사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에 전생에 복을 많이 안 지어서 그런지 이번 생 물질적으로 재복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딱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이번 생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번 생 공덕을 잘 닦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참 정말 훌륭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보내주신 우리 부산의 50대 우리 거사님 진심으로 고맙고요.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항상 좋은 날 가득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두 번째 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진주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승 삼보님께 귀합니다. 진주에 사는 불자 무인생
아무개입니다. 친할아버지가 신을 모시고 점을 봐서 그런지 친가 쪽 사촌 형들은 신기가 있어서 삶이 고달픈데 유난히 저는 많이 바람을 탔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뭔가에 홀린 듯 화장실에 가서 자살 시도를 하다가 조기 전역했고, 작년에는 자는데 2명의 목소리가 야, 너 안 자는 거 다 알아 하면서 비웃는 것을 듣기도 했고요. 정신병원에 입원도 해봤고 정신과 약도 먹고 지장기도도 했지만 차도가 하나도 없어서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증상도도 가봤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작은 이모가 법화경과 사경 노트를 사주면서 9월 4일부터 사경 기도를 했습니다. 첫날 사경을 한 날부터 기이한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2023년 12월 6일 새벽 꿈에 어느 절인지는 모르지만 치성광열의 탱화와 산신탱화가 있어서 삼성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산신알배 하면서 중얼거리길래 제가 활을 쏘는 신용을 하면서 진언을 외웠는데 늙은 여자가 절 노려보더니 나갔습니다. 꿈이 생시각보 처음 듣는 진언이어서 새벽에 깨자마자 외운 진언을 검색했는데 관세음보살 42수주였습니다. 그림도 활을 들고 있어서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참고로 전 42수주에 관심도 없었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던 관세음보살 42수주 그 42가지 주문 중에 주문 하나를 꿈에서 저절로 외웠다는 거예요. 이야. 그 후부터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연불정근을 하고 멸업장진언을 한 후 꿈에서 주신 42수주 진언을 108독하고 있습니다. 꿈을 꾼 다음부터 무당과 외도에 대한 생각이 아예 끊어졌습니다. 12월에 엉덩이에 심한 두드러기가 나더니 피도 나고 약 먹어도 간지럼은 없어졌으나 빨간 증상은 있어서 낫기를 포기했습니다. 사찰에서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봉사도 하고 등산로에 새들한테 모이를 주면서 보시했습니다. 새 모이를 주고 집에 와서 씻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만졌는데 피부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거울로 보니 언제 두드러기가 생겼나 싶을 정도로 깨끗했고 지금도 유지 중입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매달 물고기 방생했는데 이렇게 큰 가피를 주시는 부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와도 인연이 되어서 법화경 사경과 대비주 21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읽어드린 두 번째 편지는 진주에 계시는 불자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그 이메일로 보내주신 이 내용 우리 함께 읽어봤지만 그 신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이
군대 있을 때, 군대 입대했을 때 무언가에 홀린 듯이 화장실에 가서 자살을 시도를 하게 되었고, 자꾸 뭐 헛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정신과 병원 약도 먹고, 그 내용에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우 참 마음고생이 많으셨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 그 무속인 분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이야기인데, 사실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성품이 좋으신 분들 많거든요. 양심적이고 성품이 또 좋으신 무속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어른 스님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실제로 무속인, 무당분들에게도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무당분들한테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 무당들 자손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잘 안 풀린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당들 자식들이, 무당들의 자손들이 풍파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풍파가 많다. 실제로 조상 중에, 그리고 가족 중에 무속인이 있는 그런 자손들이 신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기. 근데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좀 신기들이 있대요. 완전 둔한 사람도 있고 좀 예민한 그런 신기 같은 게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신기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막 정신적인 어떤 괴로움이나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무속하고는 인연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큰 스님들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기운이 끼리끼리 만난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스며든대요. 그러니까 점집을 많이 다니고 무당집을 많이 다니고 구술 많이 하고 하면 그런 신기운이 자기한테 스며들 수가 있고, 그런 신기 있는 자손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서로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하는 정법 제자들은 무속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서 또 우리 무속인 분들한테 또 미안합니다. 우리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좋으신 분들 많은데, 제가 또 괜히 이런 얘기해서 우리 또 좋으신 무속인 분들 마음 또 불편하게 한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어른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수많은 신도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신기가 있어서 고생하는 분들 중에 10중 8구는 집안의 윗대에 무당이 있었거나 무속하고 관계가 깊은 집안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어요. 근데 신기가 있으면 골치 아파요. 자꾸 신기 있는 사람 특징이 막 성격이 막 변덕이 죽을터 끊고 막 감정이 팔떡팔떡거리고, 심하면 막 헛게 보이고 헛게 들리고, 이것도 골치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염불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이 공덕을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신기가 너무 세가지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마음을 잘 닦으셔서 부처님의 가피를 듬뿍 받아서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시기를 그렇게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진주에 계시는 이 불자님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신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법화경 사경하면서 그런 이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참 방생 공덕이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렇게 엉덩이에 피부병이 생기시고 약을 먹고 해도 잘 낫지 않다가 절에서 기도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보시도 하고 그렇게 방생공덕도 지었더니 어느 순간 엉덩이에 피부병이 싹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평생 닦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생 닦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 자기 복대로 살더라고요. 종교가 없거나 절에 한 번도 안 다녔거나 부처님한테 기도 한 번 안 하거나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한 번 안 달았어도 이번 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공양도 올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도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신도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고 딱 요것만 보면 에휴 절에 다녀봤자 뭐하냐 인간 사는 게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생의 복을 닦지 않아서 이번 생 이렇게 힘들고 괴로우니 이번 생이라도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복과 공덕과 선업을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생도 닦지 않으면 다음 생, 다다음 생 또 이 괴롭고 힘든 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염불하셔야 됩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노는 입에 염불하라. 염불은 습관이다. 항상 이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 사바세계에서 박복하게 살아가는 중생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복이 없구나, 내가 참 박복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박복한 사람들일수록 기도를 안 해요. 박복한 사람일수록 염불을 안 하고 복을 닦질 않더라고요. 똑같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절은 열심히 다니는데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안 해요. 또 어떤 분은 경전 공부 열심히 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법문 듣고 강의 듣는 거는 열심히 듣는데 자기 기도는 안 해요. 업보가 너무 두꺼우면 부처님께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법 시대일수록 부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대승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말법 시대가 되면 중생들의 번뇌망상이 더욱 혼탁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수행하기가 힘들다. 번뇌망상이 혼탁한 이 말법 시대일수록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염불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대승경전 곳곳에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인가? 나는 복이 없는 박복한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뉘우쳐봐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편지의 주인공이었던 그 부산에 계시는 거사님께서 정말 힘든 시기에 소나무를 보고 정말 큰 의지가 되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나무를 보면서 정말 힘든 시기에 큰 힘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소나무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읍시다. 이게 소나무의 핵심 주제 아닙니까? 결국 자기가 닦아야 됩니다. 소나무에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인과 업보의 불교 설화들이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들려드렸던 그런 부처님 기도 가피 이야기, 영엄 이야기, 기도 체험담 이야기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살아계신 불자님들이 다 체험하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어째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체험하신 이 기도 가피를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냥 닦을 뿐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저 닦을 뿐입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구나. 업장소멸의 과정이구나.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지금 작게 갚고 있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마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나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고 널리 중생들을 구제하시던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기수급 고도건에 계실 때, 그때 그 성 안에 500의 건달바들이 있었는데, 이 500명의 건달바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니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그 명성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달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건달바가 여러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하늘에 살고 있는 음악의 신, 하늘에 살고 있는 노래를 좋아하는 음악의 신을 건달바라고 부르고요. 또 옛날부터 인도에서는 그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예능인들, 그런 예술가들을 또한 건달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이야기 속에서 표현하는 건달바는
하늘 세계의 음악의 신 건달바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요 인간 세상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예인들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건달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펼치면서 건달바라는 표현을 쓸 때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건달바들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이 널리 전해지게 되었는데, 저 멀리 남쪽에도 수많은 건달바가 있었고, 그 건달바들의 왕인 선에라는 이름을 가진 건달바들의 왕, 건달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달바 왕 선에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건달바 선의 왕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선의 왕은 아주 악기를 연주를 잘하고 너무나 노래를 아름답게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마음에 내가 세상에서 최고다라는 그런 교만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 북쪽에 건달바가 있는데 아주 노래를 잘 부르고 악기를 연주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남쪽에 살고 있었던 건달바 왕, 이 선해가 내가 실력을 한번 겨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잘났는지 내가 실력을 겨루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여러 나라와 여러 성과 여러 마을을 지나가면서 몇 날 며칠 동안 걸어가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노래 부르고 기뻐하면서 그 선의 왕의 뒤를 따라서 저 북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사익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제 사위성에 이르게 됩니다. 사위성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 성의 수많은 건달바들이 파사익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멀리 남쪽에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고 악기를 기가 막히게 연주를 잘하는 건달바들의 왕, 선의 왕이 있는데, 이 선의 건달바 왕이 우리 성의 가장 실력이 좋은 건달바 왕과 그 실력을 겨루기 위해서, 승부를 내기 위해서 요 사위성까지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그 건달바 왕 선해가 성 밖에 기다리고 있으니 왕께서 맞이해 주시고 왕께서 이 승부를 서로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왕께서 주선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기쁜 마음으로 그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 왕 선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해가 파사이 왕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거문고를 연주하는데 줄 하나를 튕기는 순간 7가지 소리가 펼쳐지고 그 7가지 소리 하나하나에 21가지 음절이 펼쳐지니 그 묘하고 묘한 아름다운 소리에 파사이 왕과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 왕 선해가 파사이 왕에게 청을 올립니다. 제가 멀리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곳에 아주 유명한 건달바 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누구 실력이 더 좋은지 승부를 겨루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그 승부를 겨룰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 주십시오. 파사의 왕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아 좋다, 아 좋다, 나도 궁금하다. 내일 내가 그 유명한 건달바 왕이 있는 곳에 내가 데리고 갈 테니 한번 승부를 겨뤄봐라. 나도 따라가서 내 두 눈으로 그 모습을, 그 시합을 지켜보겠다 라고 파사의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왕과 신하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건달바 왕 선해가 파사의 왕을 따라가지고 어디로 올라갔냐면 왕 뒤를 따라서 저 기원정사, 부처님이 계신 기수급 고도곤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보신 뒤에 아, 파사의 왕이 저 교만심이 가득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저 남쪽의 건달바들의 왕, 선의 왕을 데리고 오는구나. 내 마땅히 저 사람을 제도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뿅 하면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건달바 왕의 모습으로 딱 변했다고 합니다. 건달바 왕의 모습으로 변하고 건달바의 모습으로 변한 부처님 옆에 수많은 하늘색의 음악의 신들을 그 부처님이 계신 기원전사 기수국 고도건에 쫙 이렇게 음악의 신들을 장엄을 하면서 파사의 왕과 선의 왕이 찾아오기를 부처님이 딱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파사의 왕과 선의 왕이 기원정사에 딱 도착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건달바의 모습으로 딱 앉아 있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선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인 건 모르고 그대여, 그대의 명성을 듣고 왔어. 나는 남쪽에서 내가 가장 실력이 좋은 건달바 왕 선해라고 하오. 나와 실력을 겨룹시다 하면서 이제 부처님인 줄은 모르고 뿅 하고 신통력으로 변신한 그 건달바 앞에서 선의 왕이 띵가띵가띵가 검은고 줄을 튕기고 노래를 부르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감동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모두가 덩실덩실 춤을 추더랍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실력이더래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사람들이 다들 넋을 잃고 다들 놀래고 있는데 그 선의 왕의 연주가 다 끝난 뒤에 건달바로 변하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옆에 있는 음악의 신이 가지고 있는 유리로 만들어진 맑고 깨끗한 검은고를 받아서 띵가띵가 연주를 하니 천가지 만가지 온갖 소리의 변화가 펼쳐지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정도로 도저히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닌 저 천상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띵가띵가띵가 음악이 펼쳐지면서 그 음악 소리에 그 교만심이 가득했던 선의 왕조차도 넋을 잃고 그 음악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건달바로 변하신 부처님의 검은고 소리가 끝난 뒤에 선해가, 저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 왕 선해가 눈물을 쭈르륵 쭈르륵 흘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건달바로 변신한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인 건 모른 거예요. 부처님인 건 아직도 모르고 그냥 그 건달바를 향해서, 건달바로 변한 그 부처님을 향해서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옵고 그 연주하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스스로 굴복을 합니다. 그때 건달바로 변하신 부처님께서 저 선해왕의 그 교만한 마음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그 자만심이 완전히 사라진 걸 꿰뚫어 보신 뒤에,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이 사람을 충분히 제도할 수 있는 인연이 왔구나 라는 걸 꿰뚫어 보시면서 뿅 하고 건달바의 몸에서 부처님의 몸으로 뿅 하고 변하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띵가띵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연주하던 그 건달바가 뿅 하고 부처님으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놀라고, 막 왕도 놀라고, 그 선해도 놀라고, 막 신도들도 다 놀라고, 막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이쯤 되면 빠질 수 없는 우리 깨구락지도 지나가다 막 놀래가지고 막 놀라고, 막 다 놀란 거예요. 그 거룩한 모습,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찬란한 모습이 펼쳐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감동과 더 없는 크나큰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왕 선해가, 아, 부처님께서 나를 제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와 같은 모습을 펼치신 거였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발 아래 합장 3배를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그 거룩한 부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진리를 설해 주시옵소서. 순간 부처님께서 그 법을 설해달라고 청을 올리는 선해를 향해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그 춤추고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던 그 선해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져서 삭발한 스님의 모습이 되었고, 입고 있던 그 옷이 뿅 하고 변해서 스님들이 입는 이 가사, 승복으로 뿅 하고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출가 제자인 비구 스님이 됩니다. 선의 비구 스님이 된 겁니다. 남쪽에서 건너온 건달바왕 선해가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법을 청하고 부처님의 잘 왔노라 비구여라는 그 말 한마디에 선의 비구 스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의 비구 스님은 부처님 아래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선의 아라한 스님이 되신 겁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파사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선의 왕이 승부를 겨루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선의 왕의 교만심을 꺾어주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건달바의 모습으로 악기를 연주하셨고 그 아름답고 미묘한 음악 소리를 듣고 선의 왕이
자만심과 교만심을 놓아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었고, 그리고 부처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는 모습들을 파사이 왕이 옆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쁨과 환희심이 가득한 이 파사이 왕이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과 이 거룩하신 비구 스님들을 모시고 궁으로 모셔서 공양청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저의 공양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로써 허락하시니 파사이 왕이 궁전으로 돌아가 부처님이 오시는 길목을 깨끗이 닦고, 부처님이 오시는 그 걸음걸음 밟고 지나가는 길마다 아주 귀한 향수를 뿌리고, 부처님이 궁전에 오셔서 편안하게 머무르실 수 있도록 궁전 안에 그 모든 그런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들을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고 때가 되었을 때 왕이 직접 밖으로 나가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을 궁전으로 직접 모셔서 옆에서 부처님 옆에서 시봉을 하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진귀한 음식과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양을 다 마치고 났을 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파사이 왕이 마음으로 한량없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왕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어떠한 공덕의 인연을 심으셨기에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귀한 공양을 받아 자시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공경을 받는 것입니까? 부처님이시여.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이 모든 것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니라. 과거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인연에 대해서 그대들에게 자세히 분별해 설명해 줄 터이니 그대들은 잘 듣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 전생에 어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계셨으니 그때 세상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의 명호를 정각 부처님이라고 불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정각 부처님,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 정각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세상을 다니면서 중생들에게 널리 진리의 말씀, 법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아름다운 숲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고요히 앉으셔서
조용한 휴식을 취하고 계실 때 호련히 부처님 몸에서, 정각 부처님 몸에서 화광산매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화광산매, 화광, 불화, 빛광, 불과 같이 환한 광명, 빛이 뿜어져 나오는 산매가 바로 화광산매입니다. 그때 숲에서 나무 아래 고요히 선정에 드실 때 정각 부처님 몸에서 화광산매가 뿜어져 나오면서 맑고 깨끗한 환한 광명이 숲을 환하게 뒤덮고 있었을 때, 때마침 그 숲이 있는 그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숲 근처 동산에서 큰 잔치를 벌이면서 흥겹게 소풍을 즐기며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 때쯤에 한창 신나게 사람들과 놀고 있는데 저 숲에서 너무나도 찬란하고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신하들과 사람들을 이끌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숲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왕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왕이 무엇을 보았느냐? 그 숲속에서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서 환하고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는 화광산매에 들어가 계시는 거룩하고 위엄 가득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엄청난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정각 부처님 발 아래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부처님을 받들어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산매에서 깨어나신 정각 부처님을 향해서 왕이 간곡하게 공양청을 올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 숲에, 그리고 이 나라를, 이 숲과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공양청을 올리오니 부디 부처님의 제자분들과 다 함께 궁전에 오셔서 저의 공양청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그 다음 날 아침 오전에 그 왕이 공양청을 올리겠다고 그 궁전에 초대한 그 인연으로 정각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이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의 시봉을 받으면서 진귀한 공양과 음식을 받아 자시게 됩니다. 옆에서 지극정성 시봉하고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각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법을 설하시니 정각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희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정각 부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더할 나위 없는 환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을 느낀 이 왕이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합장하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줄여서 발보리심. 따라해 보세요. 발보리심.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서
오 거룩하신 부처님, 저도 부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위없는 깨달음 얻기를 바라옵니다라는 보리심을 일으키니 부처님께서 보리심을 일으킨 그 왕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와 같이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오 왕이여, 그대는 이제 수없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리니 머나먼 미래 세상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때 그대가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게 될 것이니라 라고 정각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정생 공덕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때 정각 부처님을 모시고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정각 부처님에게 그대는 미래세상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불리리라 수기를 받았던 그 왕이 바로 이번 생 나 석가모니 부처요. 그때 그 왕과 함께 지극정성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던,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신하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니라. 이와 같은 공덕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수없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온갖 복을 누렸으며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세상에 출현하게 되었을 때에도 과거 전생에 지었던 그 공덕의 힘으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비구 스님들이 다 함께 찬탄하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늘 항상 누누이 한결같이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인과 법, 내가 지은 원인 따라서 그 결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복짓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열애 부처님이니라. 부처님이 세상에서 가장 복짓기를 좋아하느니라. 왜냐? 복이 있어야 중생도 제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지으라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이 많아야 남도 도울 수가 있고 복이 있어야 남도 제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이 복의 힘, 복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닦아야 합니다. 늘 닦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스승님, 거룩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닦고 닦으셨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닦고 닦아야 합니다. 부처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가 되는 그날까지,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는 그날까지 복을 짓고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닦으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큰 스님들, 선지식들께서 남기신 법문에 한결같이 나오는 법문의 요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불법을 닦는데 첫걸음이 인과법을 믿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진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 인연법을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펼쳐진다 해서 인과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생이, 우리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인과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 안 다니고 부처님께 기도 한 번 안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 한 번 안 올리고 평생을 오히려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살았는데도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볼 것 같으면 인과업보는 없다, 인과응보는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과거 전생에 지었던 복의 열매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쁜 짓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당장의 그 나쁜 업보를 받지 않을 뿐이지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자기가 지은 나쁜 업보는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보가 이번 생에 무르익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착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당장 그 착한 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뿐이지 결국 다음 생이건 다다음 생이건 내가 지금 지은 착한 선업의 열매가 무르익게 되면 내가 선업을 행한 그 복덕을 스스로 얻게 될 것이다.
빨리 받냐 늦게 받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내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자신이 오히려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광우야 광우야,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지금 얼마나 많겠느냐. 아직도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놀고 있느냐. 이렇게 제 자신이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신묘장구다라니 외우면서 불법 쓴 삼보에 공양도 올리고 어려우신 분한테 좀 베풀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꾸 조금이라도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이란 게 참으로 무섭습니다. 인과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라. 우리 큰 스님들께서 선지식들께서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 우리 중생들은 이 말법 시대 업장이 너무 두꺼워 내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해서 윤회도 믿지 않고 인과법도 믿지 않고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서 나쁜 짓 했다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생사윤회의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 항상 부처님의 말씀, 큰 스님들의 지혜로운 법문의 말씀을 보고 듣고 연구하고 보고 듣고 되새기면서 자꾸 닦아야 합니다. 자꾸 닦아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 법문은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84,000 법문에 84,000가지 수행법이 있다라고 큰 스님들께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상징적으로 84,000 법문에 84,000가지 수행법이 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수행법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다 소중하지만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요 광우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고 큰 스님들 법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이 말법 시대 우리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은 가장 쉬운 수행법이 바로 염불이다. 나무 아미타불 염불 수행법이 가장 쉬운 수행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건 약사열애불을 부르건 염불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설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누워서 잠들고 누워서 잠들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염불입니다.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육체 노동을 하면서 몸으로는 일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가장 쉽게 편안하게 이 시대에 닦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법이 염불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강경도 좋고 천수경도 좋고 법화경도 좋고 참선도 좋고 윗바사나도 좋고 밀교수행도 좋고 저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불교에서 오랫동안 전해진 그런 정통성이 있는 수행법은 다
훌륭한 수행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처럼 업장이 두껍고 또 기도하기, 수행하기,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행법이 바로 염불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염불하셔야 됩니다. 염불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야 됩니다. 무의식 속에서도 염불이 나올 정도로, 꿈속에서도 염불이 될 정도로 자꾸 닦아야 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가 지었던 그 업보와 업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자꾸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자꾸 닦아야 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인연법이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누가 닦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닦아야 되는구나. 업장을 소멸하고 선업공덕을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불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신묘한 부처님의 불보살님의 가피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 가피에 적금을 채워놔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간절하게 기도해서 부처님의 가피 영험을 체험하신 어느 불자님의 소중한 가피 체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스님,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60 중반의 불자입니다. 광우 스님 소나무를 열심히 듣는 불자입니다. 소나무를 들으면서 저의 가피담을 알려드리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47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귀가 갑자기 멍해지더니 속이 울렁거리면서 주위가 뱅글 돌면서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단 결과 난생 처음 들어보는 너무나 생소한 메니에르라는 병이었습니다. 왼쪽 귀에 내림프액이 넘쳐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계속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서 서울 유명 병원에 예약을 하였습니다.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누워 지냈습니다. 제가 다니던 춘천에 사찰로 갔습니다. 그때가 오후 5시 무렵이었는데 법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세음보살 부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날따라 법당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상태로 법당을 나오니 주변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날 이후 더 이상 어지러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역사열애불, 나무 관세음보살. 야, 너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열심히 절에 다닙니다. 정말 열심히 절에 다닙니다. 저를 살려주신 부처님, 식구들 잘 살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부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연히 광우 스님 소나무를 듣게 되면서 하루 한 번은 꼭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광우 스님 말씀 중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습니다. 기도할 뿐, 오로지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광우 스님 말씀처럼 항상 사옹서원으로 마칩니다. 저의 가피담이 불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신심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불국토가 되기를, 모든 불자님들 항상 행복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우 스님 항상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가피체험담 보내주셔서 춘천에 계시는 불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나무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춘천에 계시는 우리 불자님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정말 일상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든 그런 와중에 법당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간절하게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기도 올린 그날 이후로 그 병이 싹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할 뿐, 오직 기도할 뿐, 염불할 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열애불. 간절하게 염불할 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인연법에 맡기고 그냥 나는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닦을 뿐입니다. 여러분, 닦을 뿐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의 차이일 뿐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는 이 인연법에 마음에 되새기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닦아나갈 뿐입니다. 닦을 뿐입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 밀양에 살고 계시는 어느 거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정거사님, 성이 정씨예요. 그래서 그분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을 다 밝힐 수는 없고 밀양에 살고 계시는 정거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해인사에서 법회하고 있을 때 직접 찾아오셔서 또 저에게 직접 들려주신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 밀양에 계시는 정거사님께서 매일매일 제 법문을 항상 들으신대요. 저의 찐팬이다 말씀하시면서 매일매일 우리 소나무 법문을 항상 매일 듣고 계시는 밀양의 정거사님이 계십니다. 이 거사님께서 예전에 어느 날이었대요.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오른쪽 목 어깨에서부터 오른쪽 손끝에까지 전기가 찌릿찌릿, 마치 신경에 막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짜릿짜릿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막 불쾌감이 들더래요. 찌릿찌릿. 오른팔 전체가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짜릿짜릿거리니까 좀 막 걱정이 되더래요. 이거 뭐 몸이 좀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며칠이 지나도 나을 기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간단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더래요. 아무 이상 없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다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도 그 오른팔 전체가 신경이 짜릿짜릿거리는 그 전기가 흐르는 불쾌감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덜컥 겁이 나더래요. 우리 같아도 겁나지 않겠어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막 신경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러면 큰 병원에 가서 MRI 찍어봐라. MRI 찍고 정밀 검사를 받아봐라. 그래서 그래, 한번 MRI 찍고 신경 정밀 검사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요새는 뭐 병원에서 MRI 찍고 하려면 이렇게 또 며칠 기다려야 된다면서요. 응급 환자가 아니면.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하고 그 며칠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싱숭생숭, 마음이 심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부를 열심히 했대요. 연부를 열심히 했대요. 정말 시간 낼 때마다 틈틈이 연부를 하고, 운동 삼아서 운동장을 뱅글뱅글 30분 이상 1시간씩 운동장을 아침 저녁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운동장을 막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연부를 하면서 운동장을 돌았대요. 마음을 집중하고 걸으면서 연부하고 연부하면서 그렇게 계속 틈틈이 정밀 검사를 받는 며칠 동안 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 받기로 했던 그 전날 밤인가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 거사님이, 갑자기 제가 웃음이 나왔는데, 거사님이 본인이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꿈속에서 남자인 자기가 임신을 했대요. 애를 가졌대요. 남자인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임산부처럼 이렇게 배가 볼록하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임신해서 배가 볼록한 상태에서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딱 가서
병원에서 싹 정밀 검사를 받은 뒤에 병원에서 의사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희한하다. 이게 무슨 꿈인가? 아니 남자 살다 평생 처음으로 꿈에서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딱 깼는데 희한하다. 이게 무슨 꿈인가? 근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이 마음에 이렇게 좀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예약한 날짜 시간대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MRI 찍고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당연히 결과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신경에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특별히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고 딱 정밀 검사 결과 판정을 받았대요. 아유, 뭐 정밀 검사까지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다니 다행이구나 했는데 그 꿈을 꾸고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진찰 결과를 받고 난 뒤에 정말 신기하게 오른팔이 짜릿짜릿거리던 그 불쾌한 전기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사르르 사라졌대요. 이 이야기를 저한테 딱 전해주신데 제가 와, 거사님 지금 해주신 말씀 제가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유 예수님 뭐 스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와, 이게 가피 아닙니까? 이게 가피 아닙니까? 하면서 제가 가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몽중가피. 그래서 그 거사님도 스님 제가 이런 체험을 하다 보니까 소나무에서 스님이 하시던 그 가피 이야기가 조금 더 거짓이 아니구나. 그렇게 100% 믿음이 딱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밀양의 정거사님의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와, 하여튼 우리 소나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수행도 하고 건강해야 복도 짓고 건강해야 부처님 가르침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항상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복도 부지런히 지었는데도 몸이 아프다면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나 보구나.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큰 업보를 내가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수행하다가 몸에 병고가 닥쳐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찾아온다면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닦아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아마 연세를 안 여쭤봤는데 아마 50대 되실 거예요. 50대 아마 50대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그 비구니 스님께서 그렇게 선원에서 비구니 선방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선 수행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보통 우리 스님들이 선원에 들어가서 선방에서 이렇게 벽 보고 앉아서
수행하는 시간이 보통 10시간 정도가 넘어요. 최소한 8시간이고 보통 10시간 정도 앉고 심지어 12시간, 14시간 또 가행정진이라고 해서 18시간을 앉아서 수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참선 정진하시는 스님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렇게 오래 앉아서 이렇게 애를 쓰면서 기를 쓰고 이렇게 참선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몸의 자세가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 비구니 스님께서도 골반이 크게 틀어져가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가 틀어지고, 허리가 틀어지면 몸의 자세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골반이 막 심하게 온몸이 틀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조금만 앉아 있어도 온몸이 뒤틀릴 정도로 막 몸이 아파오셨대요. 이걸 어쩌나 하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 그 여성은 몸이 이렇게 막 뒤틀리면 몸이 이렇게 차갑게 되고, 몸이 차가워지면 건강이 더 많이 무너진대요. 막 뼈마디가 쑤시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좀 따뜻한 곳에 가면 몸이 좀 낫다, 따뜻한 곳에 가서 체력을 좀 회복해라. 그래서 뭐 여차 해서 따뜻한 곳, 그리고 이왕 따뜻한 곳 가는데, 이왕 따뜻한 곳 가는 거 부처님 성지순례를 좀 하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도에 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에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따뜻한 날씨 속에서 체력을 회복하고 있었는데, 인도 성지순례를 다니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와서 성지순례하고 그 부처님 성지 도량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티베트 불교 불자들이 이렇게 티베트 오체투지를 많이 하더래요. 막 티베트 오체투지. 그러니까 한국식 절 말고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한국식 절 말고 100가지, 가슴하고 100가지 땅바닥에 촥 하고 엎드리는 티베트 이렇게 오체투지하는 수행자들이 많더래요. 근데 이 티베트 오체투지를 하면 체력이 엄청 강해진대요. 몸이 엄청 건강해지고 체력이 강해진대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께서 그래, 이왕 인도에서 부처님 성지순례 하는 김에 나도 부처님께 업장소멸 발언하면서 나도 티베트 오체투지 절 좀 해보자, 몸에 좋다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절을 시작했는데, 티베트 불교 수행을 할 때 티베트 불교 수행의 기초 수행이 오체투지 10만 배 이상을 하는 거래요. 10만 배를 하는 게 티베트 수행 기초 수행 1단계예요. 그러니까 티베트 고급 수행 들어가기 전에 손끝에서 발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몸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그런 단계래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티베트 오체투지 10만 배를 하는데, 여름에는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절을 할 수가 없대요. 너무 더워서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그래서 언제 절하냐면 새벽부터 오전이랑 해가 좀 떨어진 저녁 시간대, 새벽 오전 저녁 시간대, 그때 이렇게 이제 돗자리 같은 거 펼쳐놓고 절을 하지 한낮에는 절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스님이 절하다 보니까 점점 체력이 붙어서 나중에는 하루에 1000배를 할 정도가 됐대요. 여러분, 그 온몸을 촥 하고 바닥에 까는
티베트 오체투지를 하루에 1000배 할 정도면 몸이 엄청나게 체력이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00번만 해도 숨이 턱 막혀요. 웬만한 헬스보다도 더 힘들어요. 1000배를 하는 게. 그렇게 절을 하고 하면서 10만 배를 딱 맞췄대요. 몇 개월 만에 10만 배를 맞췄대요. 와, 대단하시다. 그렇게 10만 배를 다 맞추면서 마음도 너무 편안해지고 막 허리 아프고 막 이렇게 뼈마디 아프던 것도 정말 싹 씻은 듯이 사라지고, 그렇게 오체투지 10만 배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다시 이제 체력을 회복했으니까 다시 선원에 들어가서 선방에 딱 가부좌 틀고 딱 앉았는데, 인도 가기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았을 때 조금만 앉아도 몸이 막 뒤틀리고 온몸이 무너지는 느낌이라서 조금만 앉아 있어도 막 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는데, 오체투지 10만 배를 딱 마치고 한국에 와서 선방에서 딱 하고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데, 머리끝에서 허리에서 골반에서 발끝까지 아픈 데가 하나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2시간이 그냥 지나가더래요. 2시간이 그냥 앉아서 2시간이 그냥 지나가더래요. 몸이 너무 안 좋았을 때 20분만 앉아 있어도 온몸이 막 뒤틀리고 무너졌는데, 체력이 딸려서 앉지를 못했는데 10만 배를 마치고 딱 앉아 있는데 아무데도 아프거나 뒤틀리거나 막 괴로움 없이 앉은 자세에서 2시간이 그냥 훌떡 지나가 버리더래요. 이렇게 차 마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와, 대단하십니다, 스님. 훌륭하십니다, 스님. 대단하십니다, 스님. 야, 얼마나 대단해요. 저도 티베트 오체투지 해야 되겠습니다 해놓고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하여튼 나도 문제야. 하여튼 막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자, 참으로 놀랍죠.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가 얼마나 많은가. 이번 생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불법을 만났으니 부처님, 이번 생 안으로는 업장을 소멸하고 밖으로는 온갖 선업공덕을 지으면서 지혜와 자비를 잘 닦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닦고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잘 닦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작게 갚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쭉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